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나 선지자를 어떤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이 요나서 4장의 스토리를 어느 정도는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불순종해서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풍랑 속에서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거의 죽을 뻔하다가 되살아나고,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도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과 불평과 원망하는 모습을 가졌던 아마 아주 형편없는 그런 선지자라고 인식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과연 요나는 그렇게 형편없는 선지자인가? 한번 몇 구절을 찾아서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같이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에서부터 가까운 데부터 거슬러 가면서 한번 찾아보죠. 조금 앞에 가면 아모스서가 있어요. 아모스 1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말씀 중에 나오죠? 북이스라엘의 왕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의 시대에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도 활동을 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남유다의 왕의 이름은 뭡니까? 1절에 보니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다. 자, 조금 더 앞으로 가서 호세아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 스크린에 나오네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호세아 1장 1절에도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나옵니까? 나오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남유다의 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표현을 했죠. 남유다는 몇 명의 왕이 교체가 됐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무려 4명의 왕인데요. 이분들이 무슨 형제, 삼촌 이런 거 아니고요.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4대가 교체될 동안 이제 연세 드셔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겠죠.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한 명의 왕의 통치 시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경우가 꼭 그렇지는 않지만 왕의 재위 기간이 길면 태평성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요, 왕이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통치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려워요.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르는 사람도 있고 왕자로 수십 년 살았다 하더라도 왕이 막상 되고 나면 모든 게 아직은 어설프기 마련입니다. 또 돌아가실 때가 되면 보통은 살아있는 채 왕위를 계승하는 일은 별로 흔하지 않으니 전임 왕이 돌아가셔야 그 다음 때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는데, 많이 연로하시다 보면 총기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일에 적극성을 띠지를 못해서 말년에는 아무래도 국정이 조금은 혼란스러운 것이 평균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왕정 시대에는 즉위 초기와 즉위 말기는 아무래도 아주 최정상의 그런 국정이 돌봐지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왕의 재위 기간이 짧은 왕이
계속 반복되면 그런 기간들을 다 빼고 나면 결국 국정이 안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왕이 계속해서 재위 기간이 길면 앞뒤를 조금 빼더라도 그 중간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자, 남유다는 지금 4명의 왕이 교체가 됐는데 북이스라엘은 누구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만 왕위가 지금 존속되고 있더라. 자, 그러니 지금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누구도요? 아모스도 호세아도 함께 활동을 했더란 말입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이사야 1장 1절을 찾아보죠. 이사야 1장 1절 앞에 스크린에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 이사야 1장 1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얘기가 전혀 없죠. 그런데 방금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남유다 왕 4명의 통치 기간이 동일하죠. 오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왜 그럼 북이스라엘은 언급이 없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중심으로만 활동 사역을 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이기는 하지만 지금 거론된 요나, 그리고 이사야,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이 4명의 선지자가 동일한 시기에 활동을 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볼 때는 어떤 선지자가 더 위대해 보입니까? 사실 대선지, 소선지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하지만 이것은 위대함에 따른 구별이 아니고 그들이 선포한 말씀의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가 비교적 분량이 많기 때문에 통칭 대선지자라 분류를 하고,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선지라 분류를 하는데,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호세아와 아모스는 소선지자로 분류된 12명 가운데서도 말씀의 분량이 제일 깁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 선지자는 66장이나 되는 대규모의 말씀을 전했는데, 물론 중세의 수도사들이 그렇게 장과 절을 구별해서 그렇긴 하지만 마치 성경 전체의 축소판처럼 1장부터 39장은 구약 39권과 같은 심판과 관련된 메시지가 주를 이룬다면 40장에서 66장까지는 신약 27권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마치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과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에는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4명 중에 누가 가장 훌륭한 선지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요나가 1등일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로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에는 뜬금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 14장,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자,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 여로보암 왕이 남유다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이 교체될 동안에 계속해서 장수해서 통치를 했으니 아마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하반절을 보니 그가 영토를 많이 넓혔죠. 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에서, 남쪽으로는요 아라바 바다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하방 시절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절에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누굽니까? 아람이죠, 아람.
그들의 주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가 하맛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 왕이 거기까지 밀어 올려서 아람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했단 말이에요. 자, 남쪽에는 아라바 바다는 사해 바다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명히 국경선이 있겠죠. 모든 왕들이 서로 싸운 건 아닌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도 몇 번의 전쟁이 있었고 그때마다 성을 뺏고 뺏기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해 영역까지 남유다로도 밀어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지금 이 여로보암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는 차치하고라도 영토를 거의 다윗 솔로몬 시대에 버금간다 할 정도로 확장을 다시 해냈어요. 자, 그런데 그와 관련된 영향을 가장 미친 사람이 우리가 지금 살펴본 동일한 시대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요나 가운데 누구라고요? 지금 14장 25절에 누구 이름이 얘기 나왔습니까?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아이러니하죠. 이 부분을 요나서에서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열왕기의 증언을 통해서 보면 요나는 절대로 나머지 3명의 선지자에 비해서 그렇게 형편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않는 그런 선지자는 아니었다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오히려 열왕기를 편찬하고 있는 그 편찬자가 볼 때는 호세아나 아모스보다 더 여로보암 왕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던 선지자로 요나를 꼽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불순종했을까요? 자, 이제 요나서로 돌아오시죠. 요나서의 4장 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자,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상반절을 보니까 요나서 1장, 2장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얘기가 여기서 또 표현이 되죠.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 처음 출발하기 전에도 하나님 이러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니느웨에 가서 요나 보고 선포하라 한 말씀은 너희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중단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요나는 이미 갈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이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멸망시키고자 하면 선지자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안 보냅니다. 안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아예 모르게 함으로써 그들이 계속해서 죄악을 저지르다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두십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해 주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 만들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용서받으면 그들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니느웨인들이 그런 은혜를 받는 꼴은 내가 못 보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안 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어쩌면 아까 이사야 선지자는 어디다가 말씀 전했다고요? 남유다에게 말씀을 전했고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내부에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열방에 대해서 얘기 안 한 건 아니지만 아모스 선지자도 열방에 대해서 얘기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들 모두 다가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의 중심에 있었어요. 유독 요나만 지금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회개할 가능성의 말씀을 전하라 하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호세아나 아모스에게도 요나와 같은 명령을 내렸다면 그들도 불순종했을지 모른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1장 2절 다시 거슬러 와서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얘기해요.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하나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아주 끔찍한 일들이 많았죠. 이 일본인들이 그들의 이제 우두머리인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자기들의 전공을 보고하기 위해서 상을 받아야 되니까요. 우리 조선인들의 귀를 잘라서 바쳤다 그래요. 귀 숫자대로 몇 명 죽였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큰 상을 받으려고요.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만 생각해 보니 사람은 귀가 몇 개예요? 2개잖아요. 그러니 한 사람의 귀 2개 잘라놓고서는 2명 죽였다고 거짓말할 것 같아서 귀는 못 믿겠으니 코를 잘라봐라 이랬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양심은 있었는지 그래서 지금 일본에 가면 그때에 희생됐던 사람들의 귀를 모아서 만들어 놓은 무덤 해서 귀 이자에 무덤 총자에서 이 총이 있고요. 코를 모아놓은 무덤이라 해서 코비자의 무덤 총자에서 비총이라는 게 실제로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와요. 참 일본인들 못됐죠. 이 니느웨 사람들은 거기에 뒤지지 않습니다. 이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요. 니느웨에는 아예 사람들의 목을 자른 해골이 산을 이루고 있었다 그래요. 일본인들은 그래도 최소한 묻어라도 줬잖아요. 코와 귀를 묻어서 무덤이라도 만들어줬는데 당시 아수르의 니느웨에는 사람의 해골이 얼마나 썩을 동안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해골이 드러난 채로 산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경고하시고 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선지자들이 여기 가고 싶겠어요? 그들은 차라리 벌 받아야 되지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해줘서 아까 4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보냈던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인들에게 이 니느웨 아수르는요 조금 더 세월이 지나고 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이 아수르입니다. 아마 요나는 거기에 좀 짐작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게 아람이었는데 아까 열왕기에서 찾아보니 여로보암 왕이 어디까지 밀어올렸다고요? 하맛 어기까지 그들을 밀어올려서 아람은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이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 기세를 몰아서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키고 히스기야 왕 때는 예루살렘까지 포위했던 적이 있었던 게 아수르입니다. 날이 갈수록 강성해져 가는 게 아수르입니다. 누가 봐도 뻔합니다. 저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위협이 되겠구나. 그러면 저들이 복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멸망을 당해야 되지 저들에게 가서 회개할 길을 알려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말하자면 이들을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미 요나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메시아죠. 그리고 신약어로는 헬란 말로는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을 받는 이들이 세 부류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인데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을 비교한다면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들을 보면 다 거의 대부분이 책망이고 경고이고 심판이고 멸망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어때요? 죄 짓고 나면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 드려주세요 하면 제사장이 거기에 안수해서 네 모든 죄를 토설해라 하고서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용서를 계속해서 선포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 모든 제사장이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사람들의 평균적인 인식에는 제사장은 마치 어머니처럼 끊임없이 용서하고 품어주는 존재라면 선지자는 아주 엄격한 아버지처럼 책망하고
나중에는 심판과 멸망을 경고해 주는 게 선지자들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뭐가 쉽습니까? 끊임없이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쉽습니까? 너 그거 잘못됐어. 지적하고 또 정죄하고 비난하고 경고하고 어느 게 더 쉬워요? 아마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는 게 쉬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죠. 바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어떤 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아마도 이사야나 호세아나 아모스도 요나와 같은 똑같은 명령을 받았다면 그들도 그 명령 불순종하려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을지 모른다. 어쩌면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흡사한 것 같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은 듯이 있다가 거의 죽은 거나 진배 없죠. 살아난 게 정말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부활과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게 정말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요나 같은 표적을 보여주마라고 하시면서 본인의 부활하심을 요나의 3일간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으로 비유하셨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부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요나처럼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을지라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게 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마치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니느웨 근처에 이미 도달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2장 10절을 보죠. 2장 10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와 어디에 이르게 되었는가? 자, 2장 10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아까 1장 2절 3절을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출발한 항구 이름이 뭡니까? 욥바죠, 욥바. 자, 1장 3절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서해안에 있는 지중해로 가는 항구입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는 내륙 깊숙한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고기가 이 요나를 니느웨 가까이에 보내줄 수가 없죠. 티그리스 강변이기는 하지만 티그리스 강이 흘러간 바다는 전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때는 운하도 없는지라 지중해에서 글로 가려면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서 가야 티그리스 강으로 접근이 됩니다. 그러니 분명히 지금 2장 10절에서 토해 놓은 것은 이스라엘의 서해안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걸 2장 10절에 육지라고 했는데 영어 역본들은 드라이랜드 이렇게 주로 번역을 해요. 마른 땅이란 얘기죠. 자, 물고기가 얼만큼 멀리 토해내야 마른 땅에 요나가 떨어질까요? 한 100m 날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럼 사람 죽죠. 그렇잖아요? 물고기가 토했는데 100m 나가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습니다. 겨우 물기가 없는 그 해안선에 요나를 떨궈 놓은 거죠. 그래서 아마 욥바 항구 근처이거나 욥바는 아니더라도 지중해 그 서해안, 이스라엘의 서해안 어딘가에 토해놨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구글 맵이라는 걸 하면 전 세계 어디든지 거리 측정이 가능해요. 이 성경시대의 욥바, 그리고 이 니느웨, 요즘은 모술이라고 불려지거든요. 구글 맵에서 제가 거리를 측정을 해보니까 현대의 지금 도로 루트로 한 3개 루트로 갈 수 있는데요. 평균이 한 1300km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뭐 한 1300km쯤은 매일 산책 다니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가 재봤거든요. 약 평균 400km예요. 그럼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3번 가고도 100km를 더 가야 니느웨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뭐 타고 갔을까요? 자동차나 비행기는 당연히 없었을 거고요. 성경은 말을 탔는지 노새를 탔는지 이런 얘기를 안 해줍니다만 말과 노새는 요즘으로 하면
고급 자가용 그런 가격 정도가 돼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그런 거 장만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죽다 살아났는데 주머니에 돈인들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걸어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요나서에는 상세한 얘기는 없지만 니느웨로 가는 길입니다. 말하자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후 어쩌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은 후 걸어가야 되는 이 1300km의 거리, 맘 잡고 걸어가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1년 아니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긴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걸음 걸으세요? 요즘 핸드폰 같은 것에 자기 걸음 측정하는 거 다 있죠. 10,000걸음 정도 걸으면 그게 거리로 환산하면 한 8km 나오더라고요. 그럼 8km를 하루에, 아니요, 군인들처럼 행군하면 하루에 32km 갑니다. 그런데 설렁설렁 일하면서 그냥 여러분이 걸은 걸 다 모으면 한 8km는 지금 매일같이 걸어 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더라도 163일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못 걸어갈 길은 아니에요. 근데 매일같이 그렇게 걸어간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 니느웨를 향해 걸어가는 이 길, 1300km의 이 길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니느웨로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아까 4장 2절 우리 살펴봤죠? 이미 요나는 출발하기 전부터 이거 가서 말씀 전하면 그러면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용서하는구나. 나에게는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들을 뭐를 배우는 길이에요? 원수 사랑하기를 배우는 길이 바로 니느웨의 길이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거 못하는 사람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안 하고 여러분이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너 그러다 심판받을 거야.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선지자들아 너희들은 그것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는 것을 너희들이 배워야 된다. 그것을 지금 명하신 것이 니느웨로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더라 하는 거예요. 또 니느웨 길은 어떤 길인가? 여러분 3장 4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3장 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3장 4절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한 절 앞에 3절을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래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될 니느웨 성을 겨우 하루만 돌아다녔으니까 덜 순종한 것이다. 요나 아직 정신 덜 차렸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 간혹 막 하나님께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면 온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한대요. 그래서 제가 참 짓궂죠 묻습니다. 온 세상 사람 이름 몇 명이나 아세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무슨 수로 사랑을 해요? 어차피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사역이 실패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요. 이 니느웨 왕이 전파가 된 거예요. 하루 동안 전한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파급 효과가 있었는지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할 뿐만 아니라 물도 먹지 말합니다. 이건 금식 아니라고 표현하죠. 물까지 안 먹으면 단식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런데 7절 하반절을 보면요. 사람이야 말귀를 알아듣겠지만 심지어 짐승까지 물도 먹이지 말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분 금식 얘기는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런데 물도 안 먹는 단식의 얘기는 이곳이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심지어 짐승까지 물을 먹이지 않게 하는 것은.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하루만 말씀을 전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그 어떤 날선검보다도 예리해서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및 생각을 찔러 쪼개어 변화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파급력,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니느웨로 가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길,
그 말씀을 선포하는 길이 니느웨로 가는 길이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요나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잘하진 않았죠. 4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4장에 보면 성낸다는 단어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죠. 1절 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뭐 했답니까? 성냈대요. 성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그 김홍 뭔가요? 그 우리나라 꽤 유명한 소설가 있었죠. 예, 김홍신. 성가대 찬양대 고마워요. 늘 언제나 제 부족함을 채워주시네요. 이 김홍신 씨가 소설을 쓰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쓰는 게 아니랍니다. 어떤 소설을 쓰려면 그 대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쓰는데 이분 소설 가운데 하나가 점치는 것에 대한 소설을 쓴 적이 있다네요. 그랬더니 이제 예능 프로에서 그분이 내 손금도 봐주세요. 그랬더니 이 소설가 김홍신 씨가 성질 좀 죽여 이러더라네요.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어떻게 하셨냐고 이래요. 그랬더니 김홍신 씨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한국 사람 중에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뭘 알아서 마친 게 아니라 모두 다 성질을 내니까 성질 죽이고 살라고 그냥 말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내는 거 누가 못해요. 그런데 1절 잘 보십시오. 지금 누구에게 성내고 있어요? 요나가 감히 하나님께 성내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지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벼락을 치고 지금 소돔 고모라 멸하듯이 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성질을 내고 있는데요. 근데 마치 부모님이 아닌 할아버지 할머니인 것처럼, 야 화났냐? 너 지금 나한테 진짜 화난 거 맞냐? 네가 지금 성질 내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의 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요나가 멈췄는가? 성질을 또 내요. 한 번 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9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글로 말미암아 뭐예요?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는데요. 어느 정도까지요?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대요. 와, 이건 뭐 간이 없는 게 아니라 배밖에 나온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십니까? 죽이지 않아요. 이 니느웨로 가는 길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은혜 받고 그래 원수 한번 사랑해 봐야지, 말씀에 사로잡혀 봐야지 뭐 이러면 그 뒤는 늘 거룩하게 사나요? 솔직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요나 비슷하게 성질을 내고 혈기 부리고 이랬던 적 없습니까? 사실 니느웨로 지금 이끄신 것은 니느웨 사람 아니라 요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요나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험한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체험한 게 아닙니다. 머나먼 이 죄악의 땅, 해골을 산처럼 쌓아놓는 땅, 증오가 가득한 땅, 이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게 니느웨로 가는 길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니느웨로 올라갑시다. 그 길이 가기 싫은 길이고 도무지 좋지 않은 길로 보이고 거길 뭐하러 가는 길이냐 보이겠지만 그래도 그 길을 올라가면 원수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오히려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오히려 니느웨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슬람들 가운데서도 아주 극단주의자 IS라고 기억하십니까? 이슬람 스테이트라 해서 같은 이슬람 교도도 알라 똑바로 안 믿는다고 이슬람 교도도 학살했던 이들입니다. 이슬람 교도를 학살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을 오죽했겠어요? 산채로 휘발유 벗어 불에 태워 죽이고요. 닭장 같은 철창 속에 넣어서 풀장 같은 곳에 깔아앉혀서 익사시켜 죽이고요. 정말 그들의 극악함에 전 세계가 분노했는데 이들이 폭파시켜버린 건물이 있어요. 뭐 한두 개 부셨겠습니까? 정말 많은 건물들을 부셨는데 이들이 바로 이 니느웨, 오늘날에는 모술이라고 불려지는 도시에서 폭파시켜버린 건물 하나, 제가 주목하는 건물의 이름이 뭔지 압니까? 요나의 사원입니다. 요나가 이 사건 이후에, 이 성경 기록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게 꼭 요나의 무덤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니느웨 이 아수르인들이 계속 회개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들을 짐승 취급하지 않고 그 원수시할 만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와서 회개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줬다는 것이 그들에게 비록 얼마 전에 폭파되기는 했지만 요나의 사원이 니느웨 모술에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이면 우리 니느웨로 한번 걸어가 볼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아까 욥바에서 이 니느웨까지가 거리가 얼마라고요? 1300km 정도니까 엄청나게 멀죠. 와, 그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가나, 아마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1장 3절을 보니까 여기 가기 싫어서 도망간 곳이 어디라고요? 다시스인데요. 이 다시스가 한 두세 군데 여기라는 학설이 있긴 한데 대부분의 신학자가 오늘날의 스페인에 북아프리카하고 거의 스페인이 이 다을랑말랑한 지브롤타 해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 타르테소스, 자, 다시스, 타르테소스 비슷하죠? 여기가 가장 유력하다고 신학자들이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욥바에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250km입니다. 인간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에는 목숨 걸더라고요. 1300km를 못 가서 그게 힘들고 어려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그거 안 하고 도망가는 데는 3250km 가는 걸 불사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요나가 결국 어떻게 다시 니느웨를 향해 가는 길을 걸어가게 됐을까요? 여러분, 1장 5절 6절을 보면요, 요나가 뱃속에서 잠자고 있어요. 하도 답답하니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만 우상들에게 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 요나만 제일 밑에서 자고 있어요. 선장이 보니 이해도 안 되고 한심하다 싶어서 너는 왜 자고 있냐? 네 신에게 너도 좀 빌어라 했는데 6, 7절에 그 얘기를 읽고 나서 요나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끝내 기도하지는 않고 어쩌면 이때 기도했으면 굳이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고 하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을지도 모르는데 한대는 소리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는 안 죽고 살 거다. 풍랑이 가라앉을 거다. 기도는 끝내 안 합니다. 어디서 기도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때가 되니까 거기서야 비로소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에게 니느웨를 향해 걸어가는 길이 출발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본성이 있어서 미워하는 거 쉽습니다. 잘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의 멸망을 경고하는 거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꿋꿋이 걸어가야 원수 사랑도 배우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도 배우고 오히려 정작 용납하시는 건 니느웨 사람이 아니라 나를 용납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으로 출발한다고요?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기도할 때 그 니느웨를 향한 길이 출발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은 어쩌면 니느웨를 향해 걸어가는 길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길을 힘차게 걸어갑시다. 이 길 속에서 원수 사랑함을 배웁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정작 용납해 주시는 건 니느웨 사람이 아니라 나를 용납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배워가는 길, 이 니느웨를 향해서 꿋꿋이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